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20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을 마무리를 좀 하면서 들거자와 가운데 중자 뜻도 확실하게 터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9강을 이어서 들거자 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들거자 뜻에 수십 가지 뜻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 재행무상이나 재범무화를 도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거자를 알면은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삼도 무명을 환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중도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몇 차례 나누어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듭 말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도, 중용, 중정 등 요 가운데 중자 뜻을 정확하게 터득하시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 가운데 중자 뜻인데, 이렇게 쉬운데 글자는 이게 무엇을 중심한 말일까요? 다양하고 심오한 뜻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중앙을 의미한 말로 크게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 등의 중앙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고, 작게는 자에 한자 두자 할 때 자에 30cm를 말할 때 그 가운데는 15cm와 같은 경우 뜻도 있고, 중용에 이르기를 중자는, 이 중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까지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중자, 이 중자가 뭐길래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찬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중이란 천하의 큰 근본이다, 근본이 된다. 그 왜 그러냐? 이 중자 뜻에 샘대 그릇 중자로, 샘대, 샘하는 그릇, 홉, 드, 말, 섬 등의 이제 뜻이 있는데,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말보다는 킬로그램으로, 그램으로 이제 거의 현대화하고 있는데, 샘대 그릇은 그것이나 그곳에 대보고, 그것이 키로 몇 다나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나 마일이나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기구들을, 그릇들을, 기계들을 대보고 꼭 맞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 샘대 그릇 중자가, 이 중자 뜻이 있는데, 이 중자가 아니면 샘대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인류의 모든 문화, 예술, 과학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대용어로 이제 계산기, 계산자, 계산대와 같은 뜻으로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야 하듯이 중은 그것이나 그곳에 꼭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에는 마칠 중자 뜻으로 이럴 때에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칠 중자 뜻인데 이때는 뭘 의미하느냐? 화살이 정확하게 화살 시자예요. 화살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적중해야 되는 것이 이 가운데 중자예요. 화살이 관역에 꼭 맞듯이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계산은 맞아야지 계산이지 맞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맞을 중으로, 이건 맞춘다는 이야기고, 맞을 중으로 중화지기를 갖춘 인격자가, 사람의 인격에서 중자가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오냐? 어떤 의미가 들어오냐 하면은 중화지기, 중화지기. 그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그 집을 가보면은 가운에 말이죠. 써서는 안 되는 가운들을 써붙여 놨어요. 많아요, 의외로. 하면 된다. 그 병든 소리거든요. 도둑질도 하면 돼, 살인도 하면 돼, 강질도 하면 돼. 그런 가운을 가진 그 집구석이 뭐가 되겠어요? 네? 그건 아주 병든 소리요. 차라리 하면 된다는 가운을 선택할 바에는 좋게 잘하면 잘 된다, 이런 말을 쓰면 관계없지. 그러나 이왕이면은 중화직이란 이런 네 글자를 더 씌워붙여 놓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집안이 환해지겠어요? 중화지기를 갖춘 인격자가 드러난 뜻도 있고, 심덕, 마음의 덕성이 발라서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화평한 기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이걸 유교에서는 중용에 이르기를 중용지도라고 했다. 이걸 갖다가 중용지도라고 했다. 길도자예요. 이 중용지도는 마땅하고 떳떳한 중용의 도리, 극단에 치우지 않는 도리를 갖추고 사는 것이 성인 군자의 도리인 것이다. 지금 이 정치판이 개판이 된 건 이번에 이 너질한 국회의원 자기가 없는 저 핫바리들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네? 이건 나라를 망쳐도 분수가 있지. 정치는 역사를 들어와는 거야. 이 좌파리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참혹한,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불량한 역사가 되는 거야. 네? 그걸 몰라. 왜? 무식하니까. 정말 안타깝지. 뿐만 아니라 참으로 현묘한 뜻이 있는데, 이 먹을 중자 뜻이 나나? 저 이재명 했던 저 핫바리들 말이야. 단식을 한다고 단식을 똥치를 하고 있어. 똥이나 처먹지. 그 먹을 중자 알아? 뭘 먹었어? 이런 거라도 나한테 와서 배우고 단식을 했으면은, 이 찾기 중에 이게 우리말로 먹을 중자요. 이게 무슨 소리요? 먹어? 명문대우편에 나와 있지만 그 뜻을 알기 어려워. 먹는다는 뜻의 광부면 의미를 알아야 돼.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먹어? 입으로? 그것도 들어가지.
진정으로 이재명이가 이런 뜻을 알고 했다면은 우리 국민이 박수 쳐주지. 그런데 똥칠을 해버렸어. 용서할 수 없는 죄악행위를 불량한 짓을 했다 이 말이야. 단식은 신성한 거요. 성행 문제가 되는 거고 신선이 되는 거고 도통하는데 단식이 필요한 거요. 저런 더러운 불량한 그런 단식이 아니요. 이 먹을 먹는다. 먹을 중자 뜻이 무슨 뜻이냐? 먹다. 첫째, 대패가 잘 먹다. 물감이나 화장품이 잘 먹다. 잘 베어들거나 고르게 퍼지다. 왜 그 이 아무 같은 것 같아 지저분한 걸 불량한 걸 내가 들먹거리냐. 현실적이니까 너무나 많이 이 국민이 거기에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철통하게 내가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충정을 국민이 알아줘야 되는데 스님은 왜 자꾸 정치 무슨 정치 발언이요. 가르치는 거지 탕매해 주는 거지. 내 무슨 그놈들하고 원소질 일이 있어요. 이런 말 듣고는 나를 비판한다면 그건 불쌍놈이지. 먹을 중자에 지금 이 말 알아? 대패가 잘 먹고 물감이나 화장품이 잘 먹고 잘 베어들고 고르게 퍼지고 그런 단식 했냐 이 말이야. 두 번째, 말의 효과가 있어서 말이 잘 먹히다. 그것도 먹을 중자여 찾기 중이여. 세 번째, 어떤 일에 돈이나 물자 또는 노력이 들어가는데 재료를 많이 먹다. 이번에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갔지. LH에서 말이야 그 철근 빼먹고 말이야 감독 소홀이지.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말이야. 네 번째, 밥 먹다, 술 먹다,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먹다 그래요? 먹어줘야 되거든. 소화가 돼야 된다 이 소리요. 그 집 아들이 1등을 먹었대. 1등인데 왜 1등을 먹었대? 1등을 뭐 목금으로 먹었나? 소화가 됐대 이 소리야. 욕을 먹다. 그 단식 잘못하니까 나한테 욕 먹지 않아요? 그거 내 채찍질 해주는 거거든.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돈을 떼어 먹다. 좀 많아? 이 지금 이 정치 그 국회의원들 좀 많아? 한 칼에 그냥 품다. 앙심을 먹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앙심을 품어서 되겠어? 연기 등을 들이마시다. 겁을 먹다.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는데 이 논에서는 석섬을 먹는다네. 천이나 종이가 기름이나 물감 따위를 빨아들이다. 그런가 하면은 뇌물을 받아 처먹다. 좀 많아요 지금 저 좌빨들 저것들 좀 많아. 멀쩡하게 아이고 햇볕을 받은 부분의 껍질이 검게 되는 감나무를 먹감나무라고 해서 먹감나무는 예술품으로 장식용으로 값이 비싸. 먹감나무만 또 못한 것들이요. 그것들은 또 먹성이 좋다, 먹성이 까다롭다 등등 그 음식 먹는데 말이에요. 먹성이 좋아야 되는 거야. 깨작깨작깨작하고 말이야. 특히 여자들 말이지 밥상 머리서 깨작거리면은 그 살림살이 그 못해. 인격이 없는 거야. 응? 인간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중자가? 이런 뜻을 착기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착탄이란 말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착탄 무슨 말이에요? 쏜 탄알이 명중했다든지 또는 착족이라고 하면은 발욕자 발을 디디고 설 때 중심을 잡고 서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말듯이 중도가 되어야 하고
마음심 발을 중자 뜻으로 가운데 중자인 것이야. 심중할 때 마음에는 중심이 들어가야 돼. 마음에 들보가 올발라야 돼. 이 가운데 중자가 중심을 잃고 치우치거나 쓰러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중서로 중서. 이 가운데 중자가 그렇게 좋은데 이걸 잘못 먹으면은 어찌 되는가? 이렇게 쓰나? 더울서자 중서로 더위를 먹고 생기는 병으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맥박이 약해져서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 이암기는 요 중석에 지금 들리는 놈이거든. 더 심하면은 중풍으로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 혈관에 혈액에 바람이 들었다는 소리요. 전신이나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또 중한으로 여기다가 이제 찰 한자를 보태면은 중한병이 들면은 어떤 증상이 드는고 아니, 한기가 들어서 팔다리가 뻣뻣해지거나 심장이 쑤시고 아프거나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착자가 일단은 착으로 발음을 해요. 저로도 발음하지만 지금은 이건 착자로 발음을 할 때에는 이 착자의 자희가 뭔고 하니 요런 중서병에 들고 중풍이 들고 중환이 드는 것들을 고치는 것을 요 착자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착자의 자희가 뭐냐? 요 착자의 성질 속에는 양약자 성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 착자 속에는 약의 성분이 들었다니까. 밝게 깨질 않게, 밝게 깨달으면 이런 것들이 다 저 이대에 점행했던 사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말이야,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온갖 불량한 짓을 다 하고 자빠져 있거든.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좀 제발 사람 좀 두라고. 남은 인생에 지가 100년 더 살겠어? 60년 더 살겠어? 그 어쩌자고 그렇게 그 모진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불량한 짓을 하냔 말이야. 이렇게 중도니 중용이니 중정이니,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운 발을 정자로 써요. 하는 뜻은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신령한 약이 되게 하란 말씀이란께. 밝을 랑자 깨달을 깨자 깨달을 각자, 신령한 약이 이 속에 착자에 들어있다. 아니요.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설파를 하는데도 아니란다면 그건 참으로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면 긴 것을 나한테 제시를 해둘 거 아닌가 봐. 애쓰지 말고 나는 이런 거 하느라고 골 빠지게 애쓴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잘 먹어주면 좋아. 이런 선지식의 말씀을 먹어줄 줄 알아야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없으나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어찌 그뿐이겠는가? 가운데 중자의 마지막 자해가 뭔고 하니, 가운데 중자가 자해가 있는데 마지막 중자가 무엇이냐 하면은 참으로 이 가운데 중자 자해가 무엇이냐? 이걸 자해를 모르면 절대 가운데 중자 본질을 알 수가 없다. 동력동자다. 동력의 해돋이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오차가 없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해돋이로 사는 것이 중정이요 중도요 중용이야. 또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중자에 두 번째 자해가 있는데 무슨 자? 가장 쉬운 글자인데도 아직 나는 못 들어봤거든. 내 강의하기 전에는 보낼송자야. 보낼송. 여기서부터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자 본질적인 뜻이 자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돋이 동력동자요, 또 하나는 보낼송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럴 때 참으로 가슴을 치고 손뼉을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동력 동자 뜻은 해돋이처럼 살라는 뜻이 중도실상이요 중용지도라는 뜻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자해가 보낼 송자인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송구영신의 뜻으로 매년 초 하루만이 송구영신이 아니고 매일매일 해돋이 하는 날이 송구영신의 날이야. 날마다 묵은 것은 보내버리고 어두운 밤은 보내버리고 새것 새날을 맞이하란 뜻인기라. 참으로 통탄스러울 일이야. 이런 뜻을 밝혔음에도 몇몇 분이 그래도 들으실 것이야. 또 송수관으로 송전처럼, 송수관이나 송전처럼, 송수관은 언제나 새 물을 보내지. 수돗물에 새 물이 언제나 나오지. 헛물, 썩은 물은 내보내지 않듯이 인간은 늘 언제나 항상 새 물처럼 사는 것이 중도실상이요 중용지도로다. 매일매일 어두움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에 수도꼭지 트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 송수관이요 송전이요 송구영신은 아침이요. 이렇게 살아보셔서 이런 말 꿈에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시오? 이 순간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항상 새 물처럼, 새 수돗물처럼 사는 것이 중도실상이요 중용지도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낸 것은 언제나 새로운 전기를 보내지 헌 전기는 안 보내듯이 인간은 전기불처럼 빛나게 사는 것이 중도생활이요 중용생활인기라. 아니요? 퍼뜩 깨쳐. 아니란다면은 영원히 먹통이여. 그 먹통 자기 머리통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하시어.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연결을 하시어. 그래서 법당에서는 늘 등잔불이나 촛불을 켜걸랑. 어마어마한 뜻이여. 법당에 촛불 켜고 등잔불 켜고 그 어마어마한 것이요. 나만이 아닌 일체 중생들의 무명업장이 다 밝아지다라고 촛불을 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중자가 무슨 변에 있을까? 5편에 보면은
이 중자가 입구자에 있을 것 같다 하나요? 아니면은 어느 면에 입구에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샘때 세울 권자에 있어. 샘때 세울 권이요. 이걸 상수지종이라 그래. 위아래로 하늘 위나 땅 하늘 아래, 하늘에서 땅까지 샘때를 바로 빛이 세워진 것이 위아래 통할권, 이게 위아래 통할권, 또 신으로도 발음을 한다. 곤으로도 발음을 하고 신으로도 발음을 한다. 뚫을 권, 통할 권, 통할 신자로도 발음을 해서 그 자해는 요 자해는 또 여기 뭐가 붙느냐? 성시완자가 붙고 이걸 또 원이라고도 발음을 한다. 완으로 발음할 때도 있고 원으로도 발음할 때가 있는데, 요 성시원, 성시완자요. 요 자해가 성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없이 매일매일 날마다 정월초하루로 살란 뜻이다. 이 말은 원자의 자해가 정월초하루 원자이기 때문이다. 이 원자가 성시 원자인데 또 그 차이가 정월초하루 원자야. 그 한 달의 첫날이 정월초하루 원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세상 만사는 정월초하루로부터 시작되고 한 달은 초하루로부터 말미암고 하루는 오전인 상호 0시로부터 시작되고 오후인 하오 낮 12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음력 초하루마다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를 삭제라 하고, 왕궁에서는 초하루 삭제라 하고, 일반인들은 음력 초하루마다 자기 사당에 참배하는 것을 삭참이라 하고, 참선할 때 이때는 석삼자를 참으로 발음을 한다. 절에서는 초하루 불공을 한다. 이에 부연 설명을 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고라고 하면은 이 삭자에다가 두꼬자를 붙이면은 삭고라고 하면은 악에서 풍악의 시작을 알릴 때 치는 북으로 흰 칠을 그 악기에다가 하얗게 칠을 해. 모든 풍악은 흰색처럼 순수하게 하듯이 이 풍악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몸과 마음과 행동 고지는 하얗게 되라는 소리요. 그래서 우리는 배달 자손이 흰 옷을, 흰 의복을 즐겨 입는 뜻이야. 또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저 무슬림들도 흰 옷을 많이 입어. 그러나 이런 뜻을 알고 입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도 하얗게, 청결하게, 청순하게, 순전하게 24K 순금처럼 그러한 비유 말씀이라. 그래서 절에서는 조석으로 북을 쳐서
더럽지 않게 수행을 하라는 뜻이요. 그 어설프게 말이야. 절에서 그 사물에 북을 치는 것은 그 무슨 소가죽이니까 짐승을 제도하게 한다. 그런 뜻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 짐승만 듣나 그 북소리를? 산천초목 인간은 다 듣는데, 금수까지 다 듣는데, 하얗게 하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어떻게? 난 12시에 저 태양처럼 하얀, 아침에 해돋이 할 때는 하얀색이 아니거든. 근데 난 12시가 딱 되면은 하얀색이 돼. 우리 머리통에 골을 그렇게, 골도 하얘. 골이 하얀데 왜 그렇게 먹통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북소리에 북을 치는 거, 이것도 1700년 불교사에 최초로 하는 소리요. 그 짐승들 소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짐승들 제도하기 위해서 친다. 그런 그 반쪽짜리 설명이 아니요. 북소리를 듣는 산천초목 인간 할 것 없이 모든 일체 중생 미물 곤충까지라도 팔면사천 번뇌 망상을 삭쳐버리라는 소리요. 삭쳐버려. 싹 없애버려. 지워버려. 응? 태양이 떠오르면은 온갖 어둠이 싹 소멸하듯이 농부가 삭가를 하는데 보낼 때 마지막 한 번 갈아 논을 반지르르하게 비단결처럼 논결을 하는 것이다. 또 달이 지구와 해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이 되는 때를 합삭이라 한다. 합삭. 달이 지구와 해 사이에 들어가 일직선이 되는 때를 합삭이라 하는데, 이때는 천재인이 하나가 되어 생로병사가 그치게 됨을 비유한 뜻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생로병사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곡식상망 망자 뜻이 있는데요. 요게 곡식상망 망자예요. 곡식의 싹을 내밀 때에는 광망이라 그래. 곡식에서 싹이 나올 때는 최초의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빛망자 뜻이 돼. 이때는 또 빛망자 뜻으로 변환이 된다. 모든 곡식과 초목이 싹 움이 들 때 최초 빛을 낸다. 뾰족. 예? 빛을 내. 이것도 뭐 볼펜이고 뭐 매직펜이고 요 끝에 움이 나와 있으니까 글씨가 써지기를 하고. 우리 생각의 싹을 움을 이때 빛으로 내라. 모든 곡식과 초목이 싹 움에 들 때 최초 빛을 내듯이, 그래서 빛이 번쩍이는 끝망의 뜻처럼 요게 또 빛이 번쩍이는 끝망자 뜻으로 쓴다. 생각의 싹을 빛나듯이 생각을 하란 말이다. 그 생각은 번뇌 망상이 아니거든. 곡식에서 씨에서 우음이 싹이 솟아나는 그 순간은 그건 죄가 없는 거요. 생각이 빛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의 빛을 내라. 이름을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네? 종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 망상에 휘둘릴 것이 없어. 내 생각 낼 때에
지혜 광명의 반야 지혜 빛으로 생각을 변환시키면 된다니까. 이래서 이러한 선지식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래도 학문을 해서 터득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고고정령하게 정보를 드리노니 자기의 망상 본능을 지혜 반야로 싹을 바꾸면 변환시켜라 이 말이에요. 싹을 옛말에는 새싹 할 때 옛말에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삭이에요. 삭. 그래서 원각정 상 그 언에 번역하기를 신족은 상남 같고 신통스러운 발걸음은 매일 싹으로 발을 내딛거든. 이런 말 참으로 현무한 뜻이요. 자기 발걸음을 발끝을 상망으로 움직여 봤어요? 어떤 누가 했어요? 요 원각정 그 언어에 번역을 해놓기를 신령하고 신미하고 신통한 내 발걸음을 상남 같고. 무슨 말이에요? 내 신령스럽고 신묘하고 신통한 내 발걸음마다 그 싹을 난 것처럼 같고. 발끝이 싹이잖아. 본래 망상의 싹이 아닌 반야 지혜의 싹으로 빛으로 내 발걸음을 걸어봤느냐 이 말이요. 이럴 때 번쩍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참 안타깝다. 그러나 인연이 있는 분은 크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족에 두 가지 뜻이 있었또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신족월이라 그래. 여기다가 이제 다룰자를 보태면은 신족월이라 하면은 정월, 5월, 9월의 3장 제월이라 해서 8계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건 우리 불자들이 현대화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양력이라도 관계없잖아요. 적어도 정월달 하루,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5월달, 9월달 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월, 5월, 9월에 3장 제월에 8계계를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신족월이 어떻게 된다? 신통족이 되는 거예요. 구름 속에 달 가듯이 구름 속에 달 갈 때에는 어떤 먹구름도 그 달빛을 가릴 수가 없다. 내 발끝 걸음이 신족월이 되면은 그것이 익어지면은 신통족이 되어지고 우리 인류들의 발끝이 신통 발끝이 된다면은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계요. 이 자리가 보리도랑이요. 금강보좌의 달이요. 신통월이 되어 신통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노장님들이 저도 뭐 그 오대산 월증사에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 삼장육제를 지켜서 하루 일종씩 굶으면서 이제 그런 미풍양속의 절집에서도 부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 아미타불의 48원 가운데 9번째 제9원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과 천신의 일념 사이에 수많은 불도를 천신 하늘의 신들 존만하여 부처님 도를 불법을 통과할 수 있는 신족통을 얻도록 이름을 잘 명상하셔야 돼요. 요 신종월에 신통월에 아미타불 제9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과 하늘 사람들은 자기 한 생각 사이에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수많은 부처님 진리를 통과할 수 있는 신족통을 얻도록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 3장 6제월 지키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내 발걸음마다 신령스럽고 신묘해서 훌륭한 기품이 고귀하고 고상하게 걷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걷고 있는가? 냉철하게 반성해 볼 일입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환원을 해서 그래서 말이죠. 초하룻날은 생로병사니 지옥 천당이니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초하룻날에 무슨 천당 지옥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어요? 인간은 하는 짓거리가 나쁜 짓을 하니까 생로병사가 벌어지고 지옥 천당이 벌어진 거지, 초하루 그날에 무슨 생로병사 지옥 천당이 있느냐 이 말이요. 없는 것처럼 해돋이로 사는 것이 본래적인 인간 생활인 것이다. 그 양력종을 초하는 날 해돋이 구경 가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상상도 못해. 어우 장엄하다. 자기 영혼을 해돋이로 할 생각은 못하거든. 이런 말을 많이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전 0시나 오후 난 12시에 무슨 생사가 있을 것이며 시비선악이 있느냐 이 말이야. 천지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들의 행동거지가 개차반이 돼서 그 모양이거들랑. 그러니 그 자리 그때는 무명이니 번느니 망상이니 하는 따위가 없음에 그걸 하루라고 하는 것이다. 하루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고 수행자의 삶이요. 군자의 삶이요. 인간마다 하루를 살면서 어떤 하루가 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말이나마 알아듣는다면은 자기 견성에 가깝게 된다 할 것이다. 그 하루는 하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늘 원자 뜻으로 사는 것이 중도요, 중용이요, 중정인 사생활이요, 인간이다. 그래서 성실을 가진 인간들은 누구나 없이 하늘처럼 산란한 말씀인기라. 하늘처럼 사는 것이 본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더 심오한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이 될까? 저에게 탕매에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자 뜻에 셈대를 계산대를 세운다는 셈대 세울 곤자 뜻이 있는데 상수지종의 종자 이걸 입구에다가 요 셈대 세울 곤자를 합치는 것이 요 중자예요. 이게 인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요 인중 이게 여기까지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 이게 음이고 움직이는 양이요. 요게 입비틀이가 아닌다면은 이게 다 정상적으로 하늘에서 준 요 가운데 중을 입이요. 이게 입에 셈대를 딱 세워놨어. 이렇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응? 그런데 이건 상수지종의 종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 낱낱이 써야 되니까 이 종자가 말이에요. 종행할 때 이 종자 뜻이 상수지종의 뜻이 현미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로 종자라 하기도 하고 총으로 발음을 하면 이 종자를 총으로 발음을 하면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느냐면은 무슨 뜻이 되는고 하니 상투가 높고 큰 모양 총자 뜻이 돼. 이건 나와 있는데도 누구도 모른다니까. 눈뜬 장인들이니까 모르는 거야. 어? 이걸 총으로 발음을 하면은 어떻게? 상투가 높고 큰 모양 총. 명문 대옥편 페이지 1062편에 나와 있어. 그 한문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을 나 아직 못 들어봤거든.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걸 계고대모라 한다. 이걸 상도 될 개자예요. 상투가 높고 큰 모양이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상투를 드는 것은 곧 하늘을 향하여 하늘처럼 중도 중용을 세우고 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공자님께서 나는 70세가 되자 내 마음대로 해도 법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70이 종심지 소욕이나 불유구. 이 종자는 또 이 종자와 똑같은 뜻이다. 위대하고 고귀하고 신령스럽도다. 이러한 삶이여, 이러한 가르침이여. 그래서 상투 높고 큰 모양 총. 이걸 종자를 또 총으로 발하면은 역시 이 종자의 자의가 무엇이냐? 역시 동력동자임기라. 참으로 현묘하도다. 그 이조시대 그 상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나 그 유생들이 상투 틀리면서 이런 뜻을 알고 들었는 건 모르겠어.
나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어디 그뿐이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상투를 들었다? 기가 막혀. 이거 까무라칠 노릇이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예 상투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 육계가 솟아나 버렸어. 부처님께서 머리 상투를 하지 않고 아예 살 상투가 솟아나 버렸어. 여기서 오색광명이 발산을 해서 일체 중생들이 보기만 하면 다 해탈열반을 얻게 되었도다. 법당에 그러한 부처님을 모셔놨음에도 그 광명을 못 본다. 또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결인하는 것 역시 이 사인이 결인하는 이 사인이 인간 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인. 사랑한다? 비틀어졌어. 너무너무 유치원 애들이 나는 소리야. 척! 어제 수원 구치소에서 30여 명의 그 여성들에게 이 법 가르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참,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보살처럼 존경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이 스님네들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나는 부처님으로 받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인류세의 가장 위대한 사인이다. 이렇게 해라. 나는 당신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분이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조금만 매듭을 지어야 되겠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예 살상투가 솟아나서 오색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심이로다. 또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결연하는 것 역시 중도실상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 부처님의 결연을 볼 때마다 각성을 하라 이 말이요. 법당에 가서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동력샛별인 계명성을 보는 순간 중도실상의 법칙을 깨치심이로다. 이런 설명을 듣는 순간 정광석과처럼 번쩍 깨질 것이다. 자,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은 해인사에 제가 참배를 가고 성철 스님 때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장경각에 주련이 하나 있는데 뭐냐? 원각도량 하처냐. 너무나 유명한 개성이죠. 근데 이 번역이 한글 번역이 이건 내 번역이요. 지금 죽고 사는 바로 이곳이여. 원각도량이 어디여? 원각도량이 하처냐? 어디여? 이어 소새끼 가르칠 때 황소를 몰 때 이어 이랴. 그래서 모구도가 있어. 원각도량이 어디요? 소 가르치듯이 죽고 사는 바로 이곳이야. 원각도량 하처. 이런 건 불자들이 다 외워놔야 돼. 원각도량. 이때는 도장이 아니에요. 도량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하처 고처자. 팔만대장경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자로 딱 씌어 붙여놨어. 그 해인사 8만장경 갈 때 이런 걸 보라고 좀.
현금, 지금 죽고 사는, 살고 죽는 생사 즉시야. 불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세계 불자들이 요 12자 요 내용만 좀 외워도 그 너저런 뭐 유행가나 팝송이니 뭐니 나쁜 거 아니지만 그거 외워봤자 생로병사를 면치 못해. 요것만 알아도 생로병사를 면하는 길이 있거들랑. 보이죠? 다시 한번 원각도량이 어디여? 원각도량 하차 어디야? 시무도 다 들어서 이 구절 속에 소가르쳐 소처럼 지금 죽고 사는 여기 이곳이요. 바로 이곳이요. 어디 가서 찾을 게 뭐가 있어? 어디요? 길을 잘못 들려고 하는 소를 꾸짖어 바른 길로 모는 소리요. 소를 오른쪽으로 가게 모는 소리요. 오른쪽은 옳다는 뜻이고 소도 사람 말 알아듣거늘 어느 곳이냐 바로 묻는 그 자리여. 가고 말 것이 없는 그 자리가 그 자리여. 더 이상 시간이 지나서 다음 21강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